자, 우리도 함께 찬송가 600장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600장, 교회의 참 렌트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모양으로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 예배를 회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 있는지 돌아봅니다. 처음에 불편하던 것들이 조금씩 익숙해져 갈 때 오히려 당연하던 것이 이제는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기 전에 우리들 스스로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그보다 앞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들에 대한 사랑을 먼저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더욱더 많은 다름의 차이를 느낍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던 시선들과 서로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과연 세상의 기준과 다른지,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동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가 회복됐을 때 우리는 서로가 어떠한 모습으로 마주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또 우리 이웃의 형제들, 자매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누는 슬픔과 기쁨에 같이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한없이 겸손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새로 허락해 주신 한 주간을 살아가기 위하여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 말씀에 우리들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이 모든 간구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정부의 위드 코로나 발표로 변화된 예배 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교구별 구분 없이 예배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지난 월요일부터 현장 예배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학교는 11일부터 준비되는 대로 현장 예배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3 및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기도회 11월 17일 수요일 수요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대상은 수험생, 학부모 및 온 성도입니다. 우리 2부 예배 때 함께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기록된 우리 학생들 위해서 이번 목요일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줌 구역 모임에 관한 광고입니다. 목적은 기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성 고취를 위해서 줌으로 모이는 겁니다.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입니다. 구역 상황에 따라서 시간을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또 구역장님들 또 줌 초청자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 따라서 이번 토요일부터 우리 각 구역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저렇게 5가지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표적으로 우리 전도주께 참석하신 분들, 또 이번 목요일에 있는 수능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표와 지금 선교지는 우리보다 환경이 더 열악하지요.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과 우리 가정 신앙을 돌아보면 사내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이셔서, 줌으로 모이셔서 열심히 기도로 올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배 시간에 예루살렘 홀에서 있겠습니다. 제가 내년 목회 계획을 위해서 한 주간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광고를 마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 3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여 삶의 자리에 우리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호와
예수님 기념되는 곳에 내가 강림하겠다고 하셨사오니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나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피차 먼저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풍성하게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연약한 부족함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로지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풍성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대별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1세기 교회는 교회 성장이 아니라 교회의 건강이 핵심적 가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교회가 건강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면 교회가 성숙해지고 자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죠. 오늘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2년 만에 한 아이를 봤어요. 2년 만에. 보니까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6학년이었네 보니까 너 몇 학년이냐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이래요. 그 2년 됐잖아요. 보니까 얼굴이 이전의 얼굴이 아니에요. 키도 막 이만큼 크고 엄마보다 더 커요, 애가. 그래서 야, 진짜 너 많이 컸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잖아요. 그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이제 아이가 어릴 때 말이에요. 너 오늘 밥을 이만큼 먹고 너 요번 올 한 해는 너 이만큼 잘해야 돼. 그렇게 하는 부모 있겠죠. 예를 들어 어떤 성장에 좀 이렇게 더딘 어떤 그런 아이라든지 어떤 그런 특별한 경우에 노출된 아이들 같은 경우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밥 먹으시면 밥 주고 또 그리고 그냥 아이들을 그냥 잘 이렇게 케어해줘. 그러면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키워주시잖아요. 그냥 성장하는 거죠. 만약에 아이에게 이렇게 양육을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되겠죠. 영양 상태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은 성장을 방해하는 위험한 환경에 방치되어 있다든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뭐 질병도 마찬가지겠죠. 몸에 어딘가 불편하다는 거죠. 오늘날 모든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있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존재했던 교회 가운데 그래도 가장 건강한 교회를 들면은 초대교회를 들어요. 이들은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 이 마지막 부분을 보는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을 두고서 보면은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광고도 하고 열심히 현장 예배 드리겠다 그러고 또 주일학교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에 모시지 못했던 우리 교역자들을 지금 광고를 내어서 지금 교역자를 모시고 있는 가운데에 있고 그러면서 각 주일학교마다 지금 중고등부라든지 청년부는 이미 첫 주부터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오늘 유년부가 현장 예배를 드리고 10몇 명이 모였어요.
초등부도 마찬가지고요. 유아유치부는 지금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곧 이렇게 모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우리 교회가 지금 2021년 11월 14일 날 처해 있는 우리 원동교회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죠? 변화된 자리예요. 대한민국의 코로나 상황을 두고 보아서도 그렇고 오늘 지금 변화를 지금 향해서 나아가는 이 시기에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예를 든다고요? 초대교회 예를 들었다는 거죠. 자,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건강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얘기할 때에 비유를 들 때에 어떤 비유를 많이 드는가 하면 독수리 비유를 많이 들어요. 옛날에 우리가 교회 건축하기 전에도 제가 독수리 그림을 가지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앞에 강대상 옆에다 붙여놓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왜 건강한 교회를 얘기할 때에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서 비상하는 그 사진을 많은 교회가 사용할까요? 그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리적인 시스템, 교회 본질적 시스템이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양날개의 구조와 굉장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교회는 두 날개를 가진 독수리처럼 두 그룹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 그룹은 대그룹 시스템, 또 한 그룹은 소그룹 시스템이라는 거죠.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서 힘찬 비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건강한 두 날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아무리 독수리가 수많은 수식어를 붙이면서 공중의 제왕이다, 수많은 그 수식어가 붙는다 할지라도 독수리가 날지 못한다면 그것은 독수리의 제왕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 성경은 초대교회의 두 날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6절 한번 보세요. 46, 사도행전 2장 46절. 자, 저기 보시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 단어가 뭐죠? 성전이라는 단어 나오죠. 성전. 이게 성전 아니겠습니까? 성전을 모이게 힘쓰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 나오죠? 집이라는 단어 나오죠. 여러분, 성전과 집은 다른 개념이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 성전이 나오고 또 집이 나와요. 집에서 뭐 합니까?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모이는 장소는 두 곳이었어요. 성전에서도 모였고 또 집에서도 모였다는 거죠. 두 그룹의 모임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은 대그룹이겠죠? 집에서 모이는 것은 우리 지금의 말하면 어떤 구역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소그룹이겠죠. 그런데 저기 아까 46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전에 모일 때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46절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그랬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성전 몇 번 나오죠? 우리는 어떤 분은 한 번 나오는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새벽기도 계속 나오시면서 5번, 6번 수요예배, 그리고 개인기도하러 우리가 10번 이상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 다를 터인데,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라 그랬죠? 날마다 그랬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데 어떻게 모였다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 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마음이 하나 딱 되면은요, 사실은 못할 게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이런 구역을 예를 들면은 구역의 식구들이 5명 있는데 마음이 딱 하나 되면은요, 구역 모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구역에
마음에 이렇게 탁 이렇게 별로 와닿지 않는 분이 예를 들어서 한 분 계신다 해보세요. 구역 예배 나가는 게 조금 이렇게 찜찜할 수 있잖아요. 좀 망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초대교회는 성전의 대그룹 모임이 어떤 성격 갖고 있었어요? 성전에 모일 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전도회 모임이 있다고 한번 쳐보십시다. 그러면은 전도회장 이거 하십시다. 좋아요. 이게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일 때 날마다 모인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러 모일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를 말하면 전도의 모임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성경 공부한다고 모일 수도 있을 것이고, 날마다 아이들이 그냥 성전을 왔다 갔다 늘 성전이 뭡니까? 마치 자기 집처럼 이렇게 그들이 성전에 모였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성전 안 가면 또 막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죠. 자, 주일날 되는데 예를 들어서 벌써 주일이야? 이거 하고 주일 왜 빨리 안 오지? 개념 다르거든요. 날마다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속으로 한번 볼까요? 집 보세요. 집 46절 힘쓰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 구역으로 이제 가정에서 모여서 성찬식을 행하는데 떡을 떼며 그랬거든요. 음식을 먹고 떡을 떼며 그랬죠. 이 성찬식을 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때는 어떤 교회의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조직교회가 완전히 형성되고 난 뒤에 우리 구역에서 이렇게 성찬식 행하지는 않죠. 이때는 막 이제 교회가 막 형성되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죠. 근데 집에서 성찬식을 행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뭡니까? 음식을 먹어요. 애찬을 나누는 거죠. 근데 그 모이는 사람마다 뭐가 있을 때 마음에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김지사 집에 가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일은 박지사 집에 가는데 그곳에 막 내가 음식 사들고 제가 제일 먼저가 막 섬기려고 하는 그 어떤 기쁨. 모이는 자에게서 있는 거룩한 기쁨. 성전에서 날마다 마음이, 모이면 마음이 딱 하나 되어지고, 모이고, 그래 성전을 모이러 계속 힘쓰고. 여러분,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뭐냐면은 두 날개가 다 뭐예요? 건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마음이 같으니까 하자 하면 쫙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같으니까 막 집에 모이잖아. 막 기쁜 거예요. 어디서 그런 기쁨이 나오는 건지. 그냥 막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먹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막 웃으면서 식사를 하고 성전에 모이면서 어제까지 오늘 교회 못 갔네, 가서 기도라도 하고 와야지.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그 믿음의 창공을 향해서 힘차게 뭐예요? 비상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한번 동물원이었는지 오래됐어요. 거기 갔는데요. 그 독수리가 갇혀있는, 그러니까 높이가 이 정도는 안 돼도 한 3분의 2 정도 된 것 같아요. 독수리 날개가 굉장히 크고 막 나니까요. 거기 독수리는 시커먼 독수리예요. 독수리가 이렇게 그 나무에 이렇게 웅크리고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 보니까요 독수리에 관한 설명서가 있었어요. 독수리 설명서 들어보세요. 공중의 제왕, 먹이를 찾을 때는 사방 8km 볼 수 있대요. 독수리가. 여러분 8km부터 몇 리죠? 10리입니다. 10리. 먹이를 찾을 때는 10리 앞에 있는 그 목표물을 찾을 수 있는 눈을 가진 독수리가, 그 새가 독수리예요. 토끼만한 작은 물체도 3km 밖에서 찾아내며, 오리가 넘는 1000m가 넘는 그 바깥에 있는 그 토끼만한 물체도 식별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수리는 시속 200km를 날다가 먹이를 낚아챌 때의 순간 시속은 320km. 320km를 쫙 하강한다는 거예요. 320km요. 자동차 320km,
스포츠가 아니면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건 굉장한 속도죠. 이 새가 어떤 새라고요? 독수리예요. 그런데 제가 본 독수리는 쇠장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수많은 수식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잖아요. 쇠장 안에 갇혀서 그냥 나무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 독수리. 이 독수리는 8kg를 먹이를 찾아낼 때 볼 수 있고 시속 200km를 날고 시속 320km 하강을 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설명서가. 수식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장애물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애물. 어떤 장애물요? 그걸 걷어내든지 아니면 독수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창공에 그냥 내보내든지. 첫 번째 장애물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뭘 해야 되는 거죠? 장애물만 제거하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이 독수리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 케이지에 갇혀 있었어요. 사람도요, 병원에 한 달, 두 달 누워 계셔 보세요. 근육 다 빠져나갑니다. 못 걸어요. 계속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근육이 유지되고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거지. 독수리가 아무리 그가 강한 어떤 날개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1년, 2년, 3년, 5년, 10년 동안 계속 웅크리고 있으면요, 그건 날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새 날개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날개가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한쪽 날개가 건강한데 한쪽 날개 상처를 입었어요. 한쪽 날개에 어떤 이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파닥파닥파닥 하면 이렇게 막 도는 거예요. 이렇게 일로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돌지 않겠습니까? 이거 못 움직이니까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독수리를 보면서 교회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로 하여금 믿음의 세계로 비상하지 못하게 하고 갇혀 있게 만드는, 자, 교회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나로 하여금 믿음의 세계로 비상하지 못하게 만들고 갇히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혹시 그것이 무엇인가? 아울러서 나는 독수리처럼 힘 있는 양쪽 두 날개를 가지고 있는가? 두 날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쪽 날개는 건강한데 이쪽 날개는 지금 힘을 잃어버리고 상처가 나 있지 않는가? 아니면 한쪽에만 계속 날개짓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달리 말씀드려 볼까요? 대그룹은 열심히 해요. 너무 막 날개가 건강합니다. 근데 속으로 양육학교, 전도의 모임, 성경 공부, 개인적으로 모여서 기도회 하는 거, 우리 봤잖아요. 조금 전에 집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했죠? 퍼덕 해가지고 계속 이쪽으로 돌아 계속 그냥 그 자리를 맴도는 거죠. 못 가는 거죠. 분명히 방향은 저기예요. 저기로 가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내 날개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 힘을 잃어버렸어요. 기능을 못하니까. 마치 환자가 아무리 걷고 싶어도 2달, 3달, 4달 깁스를 하고서 누워 있으면은 걷기 연습부터 하면서 뛰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죠. 자, 교회가 비상하는 독수리 양날개를 가진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조건이. 오늘 보면 그거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42절 한번 보세요. 42절. 자, 저기 보세요. 그들이, 그 사람들은 정말 중요해요. 사도들이 뭘 받죠? 가르침이라는 단어 나와요. 가르침. 그들은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 결과가 뭐죠?
교제가 있는 거예요. 또 결과 2가 뭐죠? 떡을 떼는 거예요. 결과 3가 뭐죠? 기도예요. 저걸 잘 아셔야 돼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가 나오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는 성찬이 나오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에 힘쓰는 그 결과물들이 나온다는 그런 뜻이죠.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그룹으로 성전에 모이든지 소그룹으로 집에 모이든지 뭐가 있었다고요? 기쁜 거예요. 막 모이고 싶은 거예요. 날마다 교회 나가요. 교회 안 가면 너무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모이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구역으로 집으로 모이면 그게 뭡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2 날개가 다 건강하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구역에서, 전도회에서, 각종 소그룹 모임에서, 그리고 교회로 모일 때 마음이 하나 되고 기쁨이 넘치는 모임이 되고, 그래서 교회가 모임이 건강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 그것의 출발점이 뭐라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요 많이 듣는 거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말씀을 잘 듣는 거는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잘 듣는 데서 교회의 건강은 출발하기 때문에, 가르침을 잘 받았을 때에 성찬도 거기서 나오잖아요. 성찬은 막 기뻐요. 그 다음 또 뭐라 그랬죠? 가르침 받아 성찬, 교회에 모여서 어떤 활동들, 마음이 하나 되고, 이게 뭐냐면 전부 다 모든 것에 거기서 출발점, 옹달샘에서 모든 물이 나와서 그것이 신의 실개천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그 출발점이 있을 거예요. 출발점. 거슬러 올라갔더니 거기는 옹달샘이 있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옹달샘과 같은 존재,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동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의 신앙의 기초,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바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32절을 한번 보세요. 자, 저기 보시면 지금 저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그 은혜에 뭐에게 부탁한다고요? 말씀한테 부탁한대요. 말씀에게. 지금 그렇죠, 그죠? 어느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원동교회 뭐가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무엇이 지킨다고요? 말씀이.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베레아 교회가 나오죠. 베레아 성도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베레아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간절히 받고 날마다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받을 때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그 닭을 키울 때에 그런 것을 우리 연세 높으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텐데, 닭을 이렇게 먹이를 쭉 주잖아요. 그러면은 막
살려가지고 콕콕콕콕 쫓는 그런 닭들이 있고요. 저기 구석에서 꼬북꼬북 조는 닭이 있어요. 이 병든 닭이거든요. 그런데 건강한 닭은 그냥 손살까지 와가지고 그냥 막 계속 이렇게 곡식을 뭐 쪼아 먹잖아요. 건강한 닭이거든요. 배려성들 말씀을 정말 간절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받으셨나요? 오전에 주여 나로 하여금 말씀을 간절히 받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옥도예요. 옥도. 그리고 그 받은 그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날마다 그 말씀을 뭐예요? 계속 묵상.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이 칭찬받는. 콩나물 키워보셨습니까? 시골에서 콩나물 키우면은 저 어릴 때 그 어머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콩나물 발 생기면 안 돼. 옆에 쭉쭉쭉 나오는 거. 그거 안 생기려 그러면은 물을 시간에 맞춰 자주 줘야 돼. 그 제가 이제 어릴 때 이 콩나물 물을 이렇게 주거든요. 그 어린 마음에 물을 주면은 밑에 다 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부어도 또 새버리고 부어도 또 새버리고.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면은 콩나물이 이만큼 올라와 있죠. 분명히 다 새버렸어요. 분명히 효과가 없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다 밑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면 금방 콩나물이 쑥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 똑같아요. 배우지만 잊어버려요. 들어도 기억 못해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생각도 안 납니다. 그래도 뭡니까? 또 듣잖아요. 그것을 반복하는 어느 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지.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진짜 성도들 사모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건강한 우리의 날개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이거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댁에 가시면은 제일 먼저 뭐 하시나요? 리모컨을 텁니까? 전 TV를 안 봐요. 볼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안 생겨요. TV를 볼. 왜냐면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말씀 읽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뭐 해야 될 게 한두 가지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우선순위 어디 두는가? 하나님의 말씀. 건강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뭐냐면은 4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랬어요. 교제하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성장하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뭐냐면은 교제가 그들 속에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 제자 훈련하는 셀 교회 지침서가 있어요. 셀 교회 지침서. 그 책에 보면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요. 일반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에 나온 사람, 새신자로 나온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그 셀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5사람이 필요하대. 5사람. 그를 붙잡아 줄 수 있는 5사람만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 교회에서 정착한대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신방 갔는데 목사님 저는 원동교회가 나무교회처럼 보였어요. 근데 초신자인데 나무교회 좀 온 것처럼. 그런데 찬양대를 하고 또 구역 활동을 하고 또 이런 모임을 가고 뭐 그러면서 어느 순간 마음에 들어오는 드는 마음이 뭐냐면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이게 들어오더래요. 교제 그룹이 생겼다는 거죠. 공동 관심사라는 지체가 생긴 것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가 생긴 것이고
내 마음을 표현하고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룹이 생겼다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찾아온 게 뭐예요? 공동체성. 공동체성이 생긴 거예요. 우리 줌으로 왜 모이는 거죠? 공동체성 고취예요. 공동체성 고취. 우리 그곳에서 함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우리 수능생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오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뭡니까? 함께 땀을 흘리는 가운데 그 속에서 뭘 느끼는 거예요? 공동체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님이 계세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만 잘 되면 돼. 주일 예배 딱 드리고 전도회 선을 딱 긋는 거예요. 전도회 아니면 양육학교 구역 예배 1절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바람직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성도는 양날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성도는 어느 정도가 신앙은 자라요. 그렇지만 더 이상은 자라지 않습니다. 왜? 날아 오를 수 있는 한쪽 날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기초하는 건강한 공동체 모임, 섬김의 그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생각해 볼게요. 세례는 내 신앙 고백으로 받는 거죠. 근데 왜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세례식을 행하는가요? 공동체에 고백하는 거예요. 공동체 앞에 나는 이제는 이런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찬 마찬가지죠. 집에 손차할 수 있나요? 아니죠. 공동체의 한 몸 이름을 확인하는 의식이 뭐예요? 그게 성찬이에요. 영혼구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속성 가운데 하나이고 몸된 교회도 그러하다. 공동체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영광 돌리고 함께 하나 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날개가 있으면 이쪽 날개도 뭡니까? 동일하게 움직이고 역사하고 운동을 해야 건강이 동일하게 주어져 가지고 그 방향 향해서 비상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한번 보세요. 자, 44절 먼저 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저거요. 여러분, 저게 쉽습니까? 지금 뭐라 그랬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몸이 연약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전도회도 그렇고 우리 권사회에서도 그러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해서 정성을 표시했어요. 전 그때 뭘 느꼈는가 하면 특별히 우리 구역에서 참 공동체성이 있구나. 권사회에서 십시일반 자발적으로 그분을 생각하면서 헌신을 하셨는데 굉장히 많이 모였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또 이렇게 그걸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면 자기 재산을 팔아. 그런데 내 지갑에 있는 돈의 일부를 헌신하는 것. 이게 아니고 재산을 팔아 그랬어. 이거 결코 안 쉽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는 그러했다는 거죠. 그만큼 뭐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성숙된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건강한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속성을 그 모든 세포 하나하나 속에서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DNA로 가득 찬 공동체가 초대 교회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이 가능했다고요? 아까 어떻게 말씀했죠? 교회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교제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성찬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구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이제 다음 시간 또 한 번 더 우리가 하겠지만은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위드 코로나 막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문지방을 막 넘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장에 나오셨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영상을 보시든지 우리의 신앙, 이제 위드 코로나 전환되는 이 상황 속에서 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볼 때 어느 정도 건강성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회복해야 될 것은 회복하고 떨쳐버릴 것은 떨쳐버리고 세상에 갇혀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뭡니까? 열고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내 신앙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바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는 회복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기도 제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어지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집에 갇혀 있었다면 이제는 교회로 현장으로 나와서 우리의 무뎌진 날개를 다시 연습하고 그 속에 영양분이 들어가고 다시 비상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니 내 속에 함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수능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와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 잘 2021년 믿음으로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가장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그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풍성하게 있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주시옵시고 우리는 붙잡아 주시고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위드 코로나 시대로 들어가는 이 길목에서 하나님, 우리의 그동안 2년 동안 집안에 갇혀있던, 마치 독수리가 새장 안에 갇혀있는 것처럼 우리 연약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제약된 환경 속에 있던 우리들에게 초대교회의 비상하는 공동체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아버지 회장을 활짝 일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두 건강한 날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대그룹이 아버지 하나님이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소그룹 날개도 건강하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마음껏 하나님 믿음의 창을 향해서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가 오로지 아버지 그 모든 교회 기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말씀으로 교제가 나오고 말씀으로 성찬이 있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구제가 있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아버지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베레아 성도들처럼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아버지 에베소를 떠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지켜준다고, 능히 든든히 지켜준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 원동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지켜주게 해주시옵시고, 성도님들의 신앙을 지켜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번 목요일 날 하나님, 우리 아버지 18명의 우리 학생들의 시험을 봅니다. 박이현 학생, 안수인, 안정민, 양재욱, 이우대균, 이승우, 황성우, 이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시험을 잘 지어서 지혜를 주시옵시고, 명치를 주시옵시고, 실수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평안으로 안정으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예수님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에베소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우리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시되 앞길을 환하게 해주시옵시고 넓게 열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사역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현재 모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늘을 믿음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 원동교의 특별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에도 우리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초대교회처럼 건강한 두 날개를 가짐으로 그 날개를 구비하여 믿음의 창공을 위드 코로나 시대에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원동 공동체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